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찾아뵙게 된 박정원 목사입니다. 함께 나누실 은혜의 찬송은요,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망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요, 잠언 2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이 두 절은요, 서로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련한 자를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4절인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거나 흉내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8절인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말씀은요, 필요한 경우 그의 어리석음을 교정하기 위해 지혜롭게 대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판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바르게 알게 합니다. 즉, 사리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요, 또한 단순히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의 삶과 그 결과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부정한다는 거죠. 이는 무신론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은요, 결국에는 도덕적 타락과 불의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결국엔 놓이게 된다는 겁지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는요, 교훈을 거부합니다. 잠언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훈을 멸시하거니와 경계를 중히 여기는 자는 존귀하니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잠언 15장 5절 말씀에서는요, 미련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권명과 징계를 무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요,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훈을 거부하는 자는요,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실패와 멸망을 초래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가져오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요, 언행이 경솔하지요. 잠언 18장 6절 말씀에는요,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전도서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경솔하게 하고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언행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또한 무책임한 언행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갈등과 개인적 고난을 겪게 되지요.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3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악을 기뻐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싫어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싫어하고 죄와 불의를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자들과 동행하며 악한 길을 택합니다. 죄악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곤 하지요. 지혜롭고 경건한 삶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영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지금까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관계를 통해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말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련한 논쟁과 쓸모없는 다툼을 피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그릇된 말을 들었을 때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정말 지혜로운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고와 그 경계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기초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우리의 언행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까지 바쁜 일상이지만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과 묵상의 시간을 깊이 더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잠언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를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또 함께 짧게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신중히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